할렐루야. 광야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2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삼위일체를 하기 이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상들을 먼저 점검해 보고 그리고 삼위일체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려면 빠져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사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일신 사상을 믿으면서 삼위일체 사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그 유일신 사상 안에서 또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삼위일체 사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사상을 이야기하자면은 성부의 사상, 성부에 관한 것도 이야기가 돼야 되겠고 또 성자 예수,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삼위일체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서 삼위일체, 지금 물론 삼위일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연관지어서 삼위일체 사상을 이해하면 더더욱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광고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단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교회가 좀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저희 개교회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일은 우리 한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한인들에게 이 방송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광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단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당신이 부름받은 사명이고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은 이건 복음적인 사역 속에 주님이 나타내시는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쭉 상고해 가면서 말씀드릴 때 조금씩 좀 더 이해가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굳이 잘 말 안 해도 크리스찬들은 너무나도 이 말씀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이시고 나타내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동등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equa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equal이라는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은 equa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equal이라는 소리는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동등됨이라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영광으로 여러 가지 견해로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equal이라는 단어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본체라는 그 내용에 면밀히 사용해서 봤을 때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여기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비웠다.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감추었다. 감추셨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포기하셨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자리에서 포기하신 분도 아니고 또 그분이 그 하나님 되심은 이 땅에 계셨을 때나 또 저 하늘에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 때나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까지 내어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이신 그 확증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 모든 죄를 갖다가 대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는 정말로 거룩하고 소중한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고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지상에 코끼리가 있어요. 공룡이 있었다고 쳐요. 공룡을 몇 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려야 우리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인류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치 않죠? 이거 아무리 많은 공룡을 들이대고 또 코끼리를 드려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의 죄를 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도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보배로우신 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싸주시고 도말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성경 기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기 자신을 자신의 그 권위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제한적인 상황 속에 가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와 같이 그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공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머나먼 길을 걸으셔야 했고 그 머나먼 곳에 그 우리 주님께서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신 뒤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종의 형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들에게 새 희망을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교회가 이 이단들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 여러분 제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하는 것은 미리 준비케 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3년 전인가요? 제가 광화문에 그 광야교회가 바로 모이기 직전에 제가 한국에 한 40일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 광야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왜 한국을 방문했었냐? 특별히 이 종교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저도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을 접하게 됐고 또 그 일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국에 나갔던 것입니다. 성과는 아주 좋지 않았어요. 정말로 목사님들 만나 뵙기 힘들더라고요. 예. 오직하면 제가 어느 대형 교회에 가서 무슨 목사 만나기 이렇게 목사가 목사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 보기보다도 더 힘들어서야 되겠느냐? 제가 이 소리를 했어요. 오직하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참 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종들이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간파해서 신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서 인도해 나가는 것은 우리들 주의 종들의 절대적인 그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사람들과 같이 됐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 동일해졌다는 겁니다. 그 동일한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눈물도 흘리시고 한탄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그래 제자들이 잘했을 때는 열심히 칭찬도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다시 한번 또 강조가 되지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강조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을까요? 예, 기자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지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놔두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여러분 그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런 겸손하신 모습,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또 믿음의 편에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믿음을 정의하고 말씀드리고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자신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잘못됐으면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반드시 점검돼야 됩니다. 반드시 점검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건 총천연색도 이런 총천연색 없고요. 색깔의 합성도 이런 색깔의 합성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들마다 어째 그렇게 믿음이 다 각양각색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계에 계신 목사님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하시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준비하고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등한시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모든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능력을 찾고 뭐를 돌아가는 지금 정황을 보세요. 너무나도 긴박하고 이제 돌아가는 게 세상의 끝말 중에 아주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아직도 믿음에 관한 완전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째 그렇게 다 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정말로 우리 자신의 믿음들을 점검해 볼 필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뜻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자리에서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순종과 그 믿음의 도가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참으로 기쁨 속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변하다 이렇게 알고 또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또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종종 다른 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정한 음식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또 그거를 잡아먹어라 하십니다. 안식일날, 토요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관해서 범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의 뜻을 흐렸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주 많지요. 보면은 가나안에 입성할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리고서 입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7족속을 모두 다 멸했나요? 여러분 다 멸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서 불벼락이 막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랬어야 옳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 모세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실수를 합니다. 무리바 반석을 갖다 2번을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2번 내리친 것이 한 번이면 족할 것을 분냄으로 2번을 내리쳐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과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여러분 갔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그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실수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말씀에 그 본질적인 내용, 영적인 것이 추가돼서 그 본질적인 내용에 비추어서 문자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 신앙에 적용시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 심판의 때를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나타내신 것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그 올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네요. 이름이 똑같았으면 덜 헷갈렸을 건데 그럼 성이 같은가? 성도 같지가 않지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변한 것입니까? 변한 게 아니죠. 본질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나타내시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알고 그것이 마치 다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수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제 주인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맞고 그 성경의 글자 그대로 그렇다면은 성경만 알면 되죠. 뭐 주인의 음성까지 구별할 필요 있겠어요? 물론 뭐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 음성을 꼭 분별해야 될 것은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말을 합니다. 호흡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또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본다면 실수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미, 그건 메인스트림이라고 이야기하죠. 메인스트림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뼈대와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 그 우리가 읽는 내용들이 좀 더 확실하고 편하게 우리들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될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일들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들이 또 더 좋은 말씀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삼위일체 사상에 대해서 시작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신 사상,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확실한 믿음과 생각, 또 우리들이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상,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제 마지막에 이제 같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제자란 무엇인가라는 것도 제가 같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을 줄여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인도해 주신 분들과 대화를 하면은 물론 거기에 그 일반 정통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랑 대화가 시작되는 사람들은 보통 3시간씩은 했어요. 근데 그 정도는 해야 조금 맥이 잡혀서 이해를 해요. 최근에는 미국인과 대화를 했어요. 성경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곧바로 응답이 제대로 오더라고요. 뭐 몇몇 가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었지만은 모르고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은 대다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그리고 계셨던 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는 다 모든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단들을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 교단 목사님들이 첫 번째로 최고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난 뒤에 각 교단, 각 교회가 그 자기 복음주의를 나름대로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벽이 있었던 거죠. 장벽이. 그런데 이 사역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은 부닥칠 확률이 생겨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분쟁이라는 것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로 마음속에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은 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잘못된 부분만 정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이나 성경의 지식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상대방이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왜냐? 지금 많은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제가 2, 3년 전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좀 의논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우리 집 식구들이랑 밥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희한한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경고문인데 거기에 신천지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 추수꾼들 잘못했다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거기 그렇게 써져 있었으니까 제가 그대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곳이니까 비즈니스에 방해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봐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대형 교회들을 찾아가고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뭐냐? 교회 문에 경고문이, 식당에 걸려있던 경고문이 똑같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각양각색이더라고요. 큰 교회는 그 경고문이 크고 작은 교회는 작고 그 경고문 사이즈를 보면은 알겠더라고요. 이 교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교회인지.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참 법을 준수하면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하고 싶고 논쟁하고 싶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 경고문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잘못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쳐야 될 책임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그들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경고문들을 보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솔선수범해서 들어오는 손님 맞이해서 잘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못 되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다 경고문까지 붙여놓고 있으니 제가 엄청나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도대체 한국의 신학교는 몇이고 우리들 종교 지도자들은 몇인데 이런 일들이 각 교회마다 다 붙어있더라고요. 지구촌 교회를 가도 있고 저기도 가도 있고 가는 교회들마다 다 붙어있어요. 제가 오직 화가 나서 도대체 이런 일을 누가 어떻게 해서 모든 교회에 이런 사인이 붙게 됐습니까? 하고 제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각 교단의 이대위에서 권고해서 그렇게 됐는 줄로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무릎을 치고 아주 통곡을 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짜 괴로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그런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떳떳하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그대로 어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밥을 지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밥을 지어서 좀 몇몇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전에 군대에 있을 때 밥을 먹는데 그 밥에 그 보리쌀도 있고 신쌀도 있고 그런데 거기 시커먼 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야생 쌀이 그 시커멓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군인들의 건강을 상당히 챙기는구나 그러고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상해가지고 그걸 좀 만져보니까 그게 야생 쌀이었으면 좋았는데 쥐똥이었더라고요. 아유, 그 다음엔 기분이 좀 어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먹는 밥만 그렇겠어요. 딴 사람이 먹는 밥에도 있었겠지. 그러나 우리가 그 밥을 다 버려버리나요? 우리들에게 준 밥은 아주 생명의 양식인데 진짜로 걷어내고 먹었어요. 걷어내고 먹었더니 뭐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짓다가 이물질이 조금 들어갔다고 버려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물질 걷어내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어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면하시겠어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 있으면 그거 고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살아간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완벽하고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는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시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성서적이에요. 나중에 다 말씀드리지만 성서적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보다 더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대해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여러분들께서 갖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에 3분의 1도 못 드렸어요, 사실. 사실 제가 드리는 내용이 좀 핵심적이고 이렇게 농축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많이 대드려야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려고 조금 하다 보면은 벌써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번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간에 또 맺고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송은 한인들 모두들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광야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는 보내드렸어요. 이 방송, 이런 방송 하고 있다고 보내드렸는데, 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거나 그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여러분이 준비해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승리하는 모든 신앙인이 되는 그런 모습만을 꿈꾸고 또 바라며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 겸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